이 저녁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주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이 시편 128편에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동일하게 건강과 물질과 같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건강과 물질 같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받지만 그것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불행의 씨앗으로 그것을 사용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아서 복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선하고 아름답게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만일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복이 위험한 선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 광야 생활 가운데 가데스에 가서 정탐을 했지만 그들이 정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정탐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직 본인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조금 예전보다 멀리하는, 작게 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그 어떤 것은 복이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선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량없는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또한 나누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한 것은 그러면 내 문제란 말인가? 이렇게 또한 한편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고 미래의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이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또한 모든 이유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1절 말씀 상반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복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말씀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데, 이 본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복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식,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것과 하나님을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근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엇이 있고 없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실제로 있고 없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삶의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 그것을 흔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기를 없을지라도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복으로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인해 저는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저는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에서 분명하게 티가 난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절대적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의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들 가운데 한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the way, 유일무이한 길이다. 너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에 서 있고 그 길이 어디를 향한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장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강조한 것은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일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전 취식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쌓아놓은 것으로 평생 놀고 먹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거나 가치 있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바라고, 그 성실함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 수고가 헛되고 그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치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를 숫자적으로 내면 그 수치에 우리가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고해서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번 것과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1억을 벌었을 때 사람들은 1억을 더 좋은 결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치의 판단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임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희가 오늘 애쓰는 거예요. 당장 모든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고함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힘든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의문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13년 동안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성실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성실이 쌓여갈 때, 그 수고가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었는지를 저희가 잘 말씀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가정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계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 아내와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관계성 속에서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복의 내용을 확산해서 조금 더 넓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의 가족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분명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 출발된 아름다운 출발점이 어떠한 열매들로, 어떠한 놀라운 역사로 확산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5절과 6절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즉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찬양하며 마치 기도하듯 선포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고,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며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삶을 그들이 살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성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정말 무엇이 복인지를 아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나아가며 어떠한 찬양을 불렀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함께 들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감정과 생각은 아닌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오니,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감사, 기쁨,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제 삶에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 집중하며 주님 더 주십시오라고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도리어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이 연약해진 하나님, 가족이 있다면 그 심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직도 마음이 주님께 열리지 못한 그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시며 드리는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